어느덧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 교우들께서 성경 봉독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세워가는 그렇게 든든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과 은혜를 소망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종종 받는 공용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새 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 옷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밑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은 성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날은 대체로 금식을 하거나 우리의 일들을 그치고 조용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날로 보내곤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셔서 밤새 고초를 겪으신 이후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통상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하루가 지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죄수가 생존하는 것을 막고 또 처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고초가 얼마나 심하고 고되었는지 6시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라도의 통상적인 경험에 따라 내린 결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 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히 장사 지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되긴 했지만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동시에 율법이 정한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가 요셉을 소개하는 것은 퍽 인상적입니다. 짧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는 우선 요셉을 아리마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알려진 곳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형에 넘겨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회가 내린 그 결정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그 어떤 입장을 거스르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있지요. 지금 민족과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에 넘겨진 그 예수님에게 지금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이 요셉 개인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또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의혹을 받았을 뿐인데도 그 의혹 앞에서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요셉의 부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이 요셉의 부담은 엄청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나섭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가는 요셉의 이런 행동을 당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당돌하다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 없고 또 옳차고 다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돌하다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살린다면, 어감을 살린다면 대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담하다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이 위험,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위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기득권, 명예, 명성, 지위, 권위, 이 모든 것에 타격을 입거나 심하면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빌라도 앞에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일이, 이 모든 것, 자신의 기득권과 명성과 권위와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도 괜찮은, 이 모든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요셉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요셉이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당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과 소망, 자신이 가진 그 믿음과 소망에 합당하게 결단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담하다라고 말하고 우리말로는 당돌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존 칼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협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가 아파르테이드, 그러니까 분리 정책을 종식한 이후에 이 경랑에 휘둘리게 된 이 남아공을 안정화시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담아 두었습니다. 이 만델라가 흑인의 또 백인의, 그러니까 흑백 갈등으로 정말 일촉즉발해 있던 그 남아공을 안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콘스탄트 빌뇽입니다. 이분은 장군 출신으로 백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을 아프리카너라고 부르죠. 이 아프리카너들 가운데 강경파가 있습니다. 분리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리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이 남아공의 백인들의 주도권,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이 강경파가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열리는 곳에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만델라의 협상 상대자였던 이 콘스탄트 빌뇽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전사야.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강경파들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빌뇽은 자신의 협상 상대인 그 넬슨 만델라를 그것에 합당하게 예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름답게 합의를 하게 되고 마침내 남아공은 안정화되어 갑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존경하지만 이 콘스탄트 빌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빌뇽이 있었기 때문에 만델라가 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빌뇽 장군의 말에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야, 우리는 전사야 라고 했던 이 말에서 정체성을 봅니다. 폭탄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눈이 멀어서 부당한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일깨운 것이 다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깨우쳐 준 것을 통해서죠. 정정당당함을 상실하면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살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빌뇽 장군이 깨우쳐 준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됨, 그 자기 정체를 지켰습니다.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다운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참으로 왕의 죽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지신 그 주님의 육신이 쉼을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붙여진 이름이죠. 불려진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가 어떤 이름을 얻을 수 있을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당돌할 수 있습니다.
대담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였던 백부장과 같이 이름 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섬기며 동행했던 그 여인들처럼 세상을 향해 당돌하게, 아니 세상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진정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가진 지위, 영향력, 힘과 명성이 그것이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들인지, 혹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내 명성을 위해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지, 혹은 주님의 품위를 위해서, 주님의 품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지, 어떤 삶이 참된 삶인지,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인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돌하고 담대하게, 아니 대담하게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외롭고 힘든 여정들과 그 고초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보았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떠나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과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고백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합당한 태도로 다가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결정하고 추스릴 때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가르치신 것과 고난당하신 것과 죽으신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이글스필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